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65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데려가라. 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 속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마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부어졌더라. 합독하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공이 두 사람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 한 여인입니다. 이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 과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 같아요. 왜 찾아왔는가? 그녀의 죽은 남편이 과거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1절 중반부인데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오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하자 이제 죽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억누른 그 감정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보다 당장 갚아야 될 빚이 너무나도 컸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을 보게 되면 그녀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만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인의 죽은 남편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과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이 죽었으며 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말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처절한 절규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시편 115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고 어려움에서 피할 방패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그냥 어려움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절망한 그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늘 평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와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적인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찾아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울분에 차서 외치는 이 여인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에 분명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죠? 남편이 죽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들들이 종들로 팔려나갈 정도로 감당되지 못하는 빚이 있었는데 아마 이 빚은 남편이 살아생전부터 있었던 빚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서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 빚을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된 이 과부, 이 여인은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죠.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일들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고 결코 가혹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절망하고 절규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금 엘리사가 한 질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이 뭘 필요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야, 나는 너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돼? 라고 정말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빚의 청산, 이 빚을 해결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내가 그 빚을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한 질문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자신은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분명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를 믿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분명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구하는 생각, 우리가 구할 때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대로 분명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움을 주심으로, 여인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저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것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나와 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뜬금없는 말을 또 하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서 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기름이 조금 있는 그 기름을 통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빈 그릇을 얼만큼 가져오시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죄다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나는 기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빈 그릇을 챙겨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아니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그릇을 가져오면 그곳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아마 다들 될 수 있는 대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빈 그릇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인과 이 자녀들이 이제 빈 그릇들을 빌려오잖아요. 그 빈 그릇들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이웃에게 가능하면 많은, 정말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빈 그릇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준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 여인과 이 아이들, 자녀들과 같이 그릇을 빌려오라 하면 그 그릇을 정말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와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찰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우리의 그릇이 작음으로 그저 받자마자 넘치는 그런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주시고자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뭐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초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 조금 있는 병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넘치도록 기름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들은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건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름 한 그릇이
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력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 우리들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에 초점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시작점이 무엇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었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은혜가 더욱더 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만을 간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 자신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의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되어질 만한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이것저것 다 채워져 있던 그릇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름을 이 빈 그릇 안에 부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뭔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분명 그 여인과 그 자녀들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죠?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했고 이 여인과 이 자녀들은 빈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그릇으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다 들어있는 나무 그릇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자신이 비워져 있는 빈 그릇이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세상적인 가치관, 편견, 나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우고 빈 그릇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갈 때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채우시는 그 순간 바로 성도님들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름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자 이제 그 기름병에서 나오던 기름이 어떻게 됐죠? 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제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생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외하고 또한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그녀가 고통 가운데 절규했던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빈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재물, 건강, 세상적인 성공,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풍요함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다 영적으로 풍성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다라면 지금의 삶이 비록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상급은 저 천국에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물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차라리 나의 빈 그릇을 가지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풍성함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그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궁핍함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요, 이 삶의 궁핍함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을 채우시고자 지금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빈 그릇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빈 그릇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당신께 나아오고자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도리어 영적인 궁핍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서 내 마음속의 빈 그릇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빈 그릇을 늘 언제나 채우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